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렘트들은 디도서 적혀있죠.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 들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그 전에 2026년 누리신 언약 먼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저나,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서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기도, 전도 그 언약 붙잡고 먼저 나를 살리는 것. 그러면 그들이 함께 모여 팀을 이루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7, 5천 종족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고 그리고 가족 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팀을 이루고 가족 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지 않으면 팀도 이룰 수 없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가족 삼기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 자신이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전도라는 그 방향 향해 갈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절대망대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절대망대로 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24시간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아침에는 내가 힘을 얻고, 낮에는 만남의 축복 누리고, 밤에는 나의 하루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를 통해 세계복음하는 주역들을 세워져 가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5월 달이죠. 5월은 우리 주의 언약이 기도로 할 것. 우리가 기도로 뭘 해야 될까요? 기도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로 이정표를 찾아야 돼요.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먼저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로 서가는 것. 이 망대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또 망대가 설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단단히 쓰는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는 여정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되겠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되지만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 치유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정표는 지금 이 시대는 금토일 시대라고 하죠. 네. 금요일부터 이제 쉬는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셋들 237 그리고 치유 서밋,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뜰의 뜰. 네. 네, 미안해요. 네, 셋들, 쉽게 말하면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간, 후대들이 함께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공간, 그것을 필요로 한 시대인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 또 무슨 시대죠? 묵상 시대죠. 네.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릴 이정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 그렇죠? 내가 먼저 되어야지만이 나머지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그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헛된 것.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 뭐죠? 오늘 성경에 나와요. 헛된 것. 네. 헛된 것은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나오죠. 변론. 그리고 족보와 그리고 분쟁이라고도 나옵니다. 분쟁.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툼들.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변론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펼쳐서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죠? 변론을 하는 목적이 뭐죠? 변론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방어하는 것이에요. 내 주장이 맞다고 정당화하고, 쉽게 말하면 맞다고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심는 거죠. 이해하기로. 그게 틀리든 맞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맞아. 그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쟁은 뭐죠? 분쟁은 우리가 말다툼도 있겠지만은, 말싸움도 있겠지만은, 더 넓게 말하면 갈등, 싸움, 다툼 전체를 말하는 것이 분쟁이에요. 이것은 결국에는 왜 분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함께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이나 입장 같은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툼, 싸움을 말하죠. 이러한 것들이 헛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변론을 하고 분쟁하는 게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론도 하고 분쟁도 하고 다툼도 하잖아요. 맞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실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죠? 유익이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게 해요. 이러한 것들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 우리 친구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변론, 분쟁, 다툼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자는 이 논쟁이라고 변론, 분쟁, 다툼을 뭐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자는. 진짜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이 알고 그것을 증명하고 싸우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가를 분별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에만 집중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옥 권세를 멸하신 그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트들이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 함께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하는 그 말다툼이나 그리고 우리의 주장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헛된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만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복음,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뭐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내가 생각하는 것, 친구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 생겼을 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복음 속에 있다면 이러한 것이 진짜 복음에 중요한지, 복음에 맞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단에서 멀리해요. 이단에서 멀리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바울도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단에서 멀리해요. 이 이단은 진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가 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사랑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 복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단은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트들은 진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을 더 멀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이단의 가르침을. 그리고 우리가 진짜 친구와 우리 교회 선생님들, 부모님들, 성도를 사랑한다면 진짜 우리가 이 영혼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단은 교육에는 영적으로 영혼을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이 다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모든 열심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서 벗어난 그것은 처음에는 더 좋게 보이고 응답되고 그리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멸망하고 무너뜨리는 길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원데스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죠? 복음을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달해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것.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들이 변론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듣도록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스도 제자가 할 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준비해요. 전도와 선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뒤에 보면 니고볼리라는 지역이 나오고 아데마라는 사람과 두기고라는 사람과 세나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렇죠? 뭐냐면 이것은 먼저 사람을 준비하고 보내는 것이에요. 보내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준비하고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합당한 장소에 합당한 제자, 합당한 사람을 보내는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것을 먼저 보내라고 했죠. 율법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렘트에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먼저 보내서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그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먼저 준비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열매 없는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생명이라 말하죠. 나를 통해 복음 받는 그 사람을 열매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말만 전도 선교라고 하지 않고 실제 이 전도와 선교에 자신의 생을 들였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람을 세우고 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짜 전도와 선교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누군가는 보내고 그리고 누군가는 가게 되고 또 누군가는 돕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한 준비. 그리스도의 제자는 언제나 항상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전달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내 삶의 축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 위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좀 긴데 길어도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시스템, 함께하는 시스템, 이것을 세우는 렘넌트. 좀 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죠. 우리 그것을 위드라고 해요. 위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원데스라는 거죠. 이것을 시스템 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혼자 일하는 개인의 그 모임들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공동체를 말해요.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배와 말씀의 은혜 받고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하는 그들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국에는 혼자 빛내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보내고 함께 섬기고 함께 그리스도에 전달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내스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평생 쓰임받는 유초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렘투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고 포럼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